네. 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신 사명으로 말씀을 이루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사명으로 말씀을 이루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놓고, 성령님께 간절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임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20문도가 그 이 자리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 같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안 놀라지요? 우리 몇 명일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아라뱃길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몇 명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천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내용은 그 내용이 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서로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눕니다.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아지자 이제 목사, 당시의 사도가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구제도 해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나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를 세우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사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제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이 누가 하는 일을,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 목사가 하는 일을 평신도 집사를 세워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사 세우는 장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 그럼 맨 처음에 집사가 몇 명이었어요? 7명이었어요. 우와, 7명으로 시작했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요, 그냥 집사님 하면요 한 10몇 명이 얼굴 딱 돌려요.
여러분 이제 길을 가도 집사님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요즘에 이 목사로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사는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사는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면은요, 한 1년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예배 잘 참석하면은요, 권찰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서 한 2년 기간에 권찰 직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면은 그 성도님들을 집사님으로, 때로는 뭐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우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쉽게 그냥 뭐 교회 등록하시고 뭐 몇 년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집사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집사님들의 수준이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거랑은 이제는 뭐 거의 동일시되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집사 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교회는요, 집사를 세우는데 개척할 때부터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예배생활,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11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들을 봐가지고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을 텐데, 뒤늦게 알아가지고요, 제가 그런 방식을 시도하지 못하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시간만 되면은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도 신경을 좀 써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세운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그래 우리 한번 집사 직분 다 내려놓고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다 내려놓고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해 보시죠. 이럴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휴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집사 직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같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직분 내려고 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번 그런 집사님 한번 돼봐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한 3가지 영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다면 저도 앞으로는요, 집사님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권사의 모습 만들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유수에서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목사님도 어저께 보니까 또 유수에 그냥 목사님들끼리 칼무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분소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들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요, 목사가 너무 쉽게 배출됩니다. 최근에 여기 계산동에 있는 무슨 신학교 하나가 또 유수에 나와가지고 6개월만 되면 목사 안수를 줘요. 이게 무슨 목사 안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주는 이 현실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목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가 20만 명이라는데 20만 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의 모습 몇 명이나 될까? 나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으면서 정신 바짝 생각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은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또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 반드시 써요. 왜냐하면은 함부로 교회 들어갈 게 아닌 게 요즘엔 다 철저히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하시는 성도님에게 그 교회 말씀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해가지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집사이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전도사이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 갖추는 모습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집사님 하면은 참 귀한 집사님이시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권사님 하면은 정말 귀한 권사님이시고, 정말 저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진짜 기독 청년들이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직분자의 모습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오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결과가 있기에 고난을 즐거워한다. 여러분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아기 낳는 것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죠. 왜일까요? 아기 낳고의 그 아기를 보면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서도 참 감사해요. 아기 문제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기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도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정말 감사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까요? 그 안에 아기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송소희라는 이 국악 가수가 있어요. 참 저도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요,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뭐 송소희라는 스승이 보니까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 행사에 송소희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송소희 씨는 아직 하나님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소희 씨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송소희 씨가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송소희 씨가 어릴 때 했었던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걸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뭐라가 써있냐면요, 그 아이가 이 고통,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을 이룬다. 이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좌우명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지금 공부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팔도 민요를 갖다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고생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나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국악할 수 있도록 아빠가 새벽에 신문팔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랬던 아이가 지금요 성공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애가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데 노력하는 거 나중에 잘 될 것을 어린아이인데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 고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기뻤다. 골로새 교인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남은 인생도 그 고난을 채울 것이다. 나는 고난을 앞으로도 추구하면서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사역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고난, 여기서 고난을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육적인 고난이라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당면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사람 복음 전하면서도 성도들끼리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 쓸 때는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내 말 좀 제발 믿어달라, 뭐 이러면서 쓴 태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도 제 말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쓰면서 변명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육체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또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종국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다윗이요,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윗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시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그렇게 거룩히 산다고 해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주고 핍박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보복하는 대로 기뻐할까? 나를 정말 보복했던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그 사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갖고 고민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관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뛰어 직분자로서 이런 사고를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겨내서 주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2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밀을 알면 큰 기쁨이 있으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비밀을 알면 뭐가 있다? 사람들은요 비밀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끔 저도 이 주일학교 내 방에 있다 보면은 꼬마 아이들이 제 방을 참 자주 와요. 와가지고요 막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목사님 나 비밀 있어요 그래요.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비밀을 자기를 뭐 소중한 거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이제 그러면 얘기해봐 싫어요. 얘기 안 해. 그러다가 사탕 같은 거 주고, 사탕은 없어요. 사탕 안 줍니다. 요즘에는요 그 우유 이게 해둔 거 비타민이라도 이런 걸 줘요. 내가 이걸 딱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면요 비밀을 얘기해요. 애들이 참 보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그 얘기하는데도요 자기가 참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나도 그게 진짜 정말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별 볼 일 없는 것들 얘기해보면 이게 별일이 아니야. 뭐 지난번에 무슨 비밀 얘기하라 했더니 말이야 저녁에 자기는 곰돌이랑 이야기를 나눈대. 그게 비밀이래. 아니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만은 근데 자기 나름대로 비밀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갖다가 헬라어에는요 비밀을 메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메스테리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어가지고 27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로 좋으시냐는 거죠.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찬양이 즐거우십니까? 근데 왜 지각하셨어요? 오늘 반 이상이 지각해요. 우리 예배 시간이 30분이에요. 10시 30분에 드립니다. 10시 30분에 드는데 이 반이 안 나오셨어. 이렇게 좋은 예배를 왜 지각하셨어요? 네? 지각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 한번 보겠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건지. 응? 여러분 그래요. 예배가 좋아요. 정말 저는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예배가 기쁨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배는 싫어. 봉사도 싫어.
교회 안에 일하는 것도 싫고 어쨌든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라도 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일단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있는 건지 느낌이 그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믿자.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졌다. 이 풍성한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힘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쇠약해도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뻤다. 여러분들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저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경로잔치를 하는데요. 어저께 참 경로잔치가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참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은요. 봉사도 이제는 숙달된 조교들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매끄럽게 일들이 진행되니 깔끔하게 하죠. 이번엔 제가 좀 약간 메시지도 전했어요. 어른분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십니다. 다 이런 얘기도 좀 이번엔 좀 하고, 뭐 국악 찬양팀 좀 불러가지고 국악 율동도 좀 하고, 이번엔 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우리 김세아 권사님이 막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김세아 권사님하고 태신자 두 분하고 막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목사님이시다고 막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그분이 두 분이 말을 갖다 우리 예수비 정글 띄우기 시작하는데 칭찬이 도가 지나칠 정도. 좀 너무 오버했어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없고 막 엄청 내가 그 누르느라고 아닌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뭘 한 사람밖에 너무 오버스페이스가 크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가 교회 안 다니기 오래되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교회 나오셔야죠. 거기엔 대답을 안 하셔요. 거기엔 대답을 안 하셔요. 어쨌든 분위기가 보니까는 계속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나도 어저께 기도를 했죠. 어저께 얘기 나누면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두 분 다. 오늘은 나올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표정이 얼마나 짠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은요, 교회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요, 누군가 이렇게 돕구하는 것이 좋다는 게 나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공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러분 집사님도 계시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참 잘해요. 여러분 잘해주시면은요, 저도 잘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달라진 것은요,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도 그러고 때로는요 이웃 주민이라든지 저에게 힘들게 하는데도요 그분들이 이뻐 보여요. 이 신기해요 정말요. 누가 이렇게 나를 해를 입히면 미워요 안 이뻐요? 안 미워요? 믿죠. 옆에 민원하시는 분들 우리 아주머니 참 와가지고 그렇게 민원하시고 저분 때문에 민원 넣어가지고요 벌금이 얼마예요? 상상 못할 정말 힘든 일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요 저를 갖다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더니 어저께 오셨어요. 또 닭을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맛있게 잡수시라고, 너무나 맛있게 잡수시라고. 내가 가가지고 한 대 막 하고 싶죠.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지금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옛날 같으면 이런 마음 안 하는데 참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세상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주 안에 들어오면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이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여러분들 4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냥 장관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장관이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내시에게 얘기했어요. 내시님 잠깐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진정한 기쁨이 이 안에 있다고 막 빌립 집사가 설명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설명해 볼까요? 어쨌든 설명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 내시가요, 이 대표 내시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겠다, 나 세례 좀 달라고. 빌립 집사랑 이 내시랑 가다가 물가를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좀 세례 좀 달라고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내시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이 함께하는 곳에 이 내시가 무엇을 입냐? 기쁨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원어를 보면은요, 내시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집사라면, 사실 권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의 삶, 경이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요, 왜 그 두 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옛날에 받은 상처의 이 고정관념, 옛날에 교회에 대한, 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거 없어, 그 안에도 스탁스탁 싸우는 것이고 갈등이 있고 문제도 많고 서로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분 우리라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요, 시험도 쉽게 들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요, 그런 것을 품는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성숙한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양육하면서도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고. 난 이 소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예수 믿는 세계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죠. 시작. 주신 사명으로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여러분을 주신 무엇으로?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말씀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소망해요. 본문의 2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본문에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또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직분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보면은요, 이 오이코노미안, 이걸 한번 읽어보죠. 헬라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이코노미안.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직분,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것이에요. 직분은요, 청지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든 사역자 오이코노미안이라고 그랬어요. 집사, 장로, 목사, 모든 사람들이 오이코노미안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이코노미안이에요. 이런 사명자를 통해서, 이런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경이 변화되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검암 지역에 예수 비전교회 있는 것 같이 이 검암 땅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어저께 어른분들이요, 저희 교회를 칭찬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셔가지고 후원금도 이제 노인정마다 후원금을 주셔요. 아닌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고요. 또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여기서 좀 봉사해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 아우, 하시라고. 또 그렇게 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래저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니까. 이번 주에도 보면은 성도님들의 도우심이
참 우리 학생 거맘 중학교에서 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거맘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잠깐 와달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바다에 하고 나서 장학금을 갖다가 전달했거든요. 약속대로 장학금 전달하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했더니 저랑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찾아가 봤죠. 9시라고 해서 딱 갔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운동회더라고요. 운동회인데 나를 소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몰랐고 그냥 뒤에 딱 서 있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갔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막 하는데 또 인사시키려고 장로님 장로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는 무슨 인사는 됐다고 그래서 인사 안 시켜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참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비전교회 좋은 소식들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제가 한 게 뭐 있는데 저를 갖다 이렇게 하냐고 하시는 소리가 사실 기부금을 나는 많이 안 줬어요. 학교에다가. 근데 기부금이 없대요. 오직 했으면 제가 얼마나 한 3,40만 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 교회 여러 학교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다고 나를 불러가지고 소개시키려고 그래. 헐. 내가 좀 몇백만 원 했으면 좀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좀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는. 이게 3, 40만 원 했다고 나를 불러가지고 운동회에서 나를 인사시킨다는 이 현실. 응?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꿈나무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나라에서 왜 돈을 갖다가 쓸데없는 데를 막 써대고 말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화장실도 그렇고 막 너무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요. 너무나 깝깝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올해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도요. 얘기한 것 같이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겁니다.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누는 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사람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인인데도요. 여러분들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라합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 홍해를 가는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2명을 갖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려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해서 2명 보냈는데 그 안에 군사력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 두 정탐꾼이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와줬어요. 살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라합이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죽음에서. 여러분들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로만 들었지만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을 허물고 정복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복했을 때 나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라합의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요나서를 강의했습니다.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정답.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서를 요나가 썼는데요. 여러분의 자서전 같은 얘기면서도요,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요, 창응서도 돼요, 안 돼요? 창응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무슨 서? 한번 해봐요. 시작. 이런 거 여러분 좀 하세요. 좀
좀 이렇게 애기같이 좀 해보세요. 그 주일학교는요 이런 거 하라고 다 따라하는데 어른들만 되면 꼭 그냥 아유 진짜 안 따라해. 아유 하여튼 좀 이런 거 하면은요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응? 안 하면은요 괜히 창흥 한번 해봐요. 자기 이름 넣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창흥서가 아니잖아요. 나는 창흥서. 한번 시작. 창흥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창흥서가 되는 거예요. 뭐 별게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 함께 만들어주는 진정한 집사님, 진정한 권사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장로님이요, 목사, 장로, 전도사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